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아주 성적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했어요. 하여튼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에 너무 시달리며 살았어요. 성적, 늘 시험 끝나면 다음 시험, 시험 끝나고 나면 그 성적, 늘 성적, 너무너무 하루도 편하게 자질 못하고 너무 성적 때문에 그냥 늘 성적, 늘 성적. 예, 성적이 또 중학교를 갔는데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전교 1등 하는 애가 같은 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교 2등을 해도 반에서 2등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너무 그 스트레스 받은 걸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요.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들의 겉으로는 멋있는 척해. 시험 전에도 애들한테 축구 한 게임 하지 않을래? 이러고 뭐 시험 끝나고 나면 뭐 야 교야 잘 봤니? 뭐 아이 뭐 시험 뭐 다 뭐 다음에 또 잘 보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지만 그 스트레스 끝나고 버스 타고 오면서도 스트레스. 친한 친구들이 또 공부를 또 이게 좀 끼리끼리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예,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한 그 친구도 중학교 동창 공부를 잘 둘이 비슷비슷했어요. 비슷하게 되면 서로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한 척하고 뭐 이번엔 네가 더 잘 봐야지. 뭐 그럼 원래 수학은 네가 더 잘.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수학도 한번 이겨버리라. 그 친구는 저보다 수학을 잘하고 전 그 친구보다 영어 국어를 잘했는데 그 친구는 그 수학이 그 친구만큼 안 나와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그 친구도 뭐 아니 그런 속으로는 한번 이겨. 얼마나 그 받은 스트레스가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 성적 스트레스로 그냥 완전히 저를 이렇게 짓누르고 살았어요. 참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 좋은 대학 나올 필요는 어차피 목사로 이렇게 될 걸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학교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정말 그때 전도사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래도 그걸 듣고 좀 제가 믿음을 갖고 마음을 턱 놓고 살았어도 내가 목사 돼가지고 목회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을 텐데 왜 그때 그 설교를 들어도 믿음이 없이 그래도 1등을 해야지, 그래도 무슨 S대를 안 나오면 뭐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스럽게 짝이 없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지금 하는 고민도 지금 볼 땐 그게 너무너무 커 보여. 막 정말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도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대로 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보면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이거예요. 다 쓸데없는 염려였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지금 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 좋은 중학교 시절, 그 좋은 고등학교 시절 축구를 할 때는 얼마나 즐겁게 축구를 했어야 되는데 축구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요것 때문에 30분 공부 못했으니 집에 가서 30분을 덜 자고 이걸 해서 채워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스럽게 짝이 없다.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절대 지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나의 인간적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께 딱 맡기고 세상적 욕심 딱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교재 새로 나온 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나와 있는데 다 받으셨죠? 10절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11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11절 시작.
예, 이 지금 출발한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막 이렇게 열심히 가도 한 3달 정도는 걸렸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특별히 그 거리가 짧게는 1200km 미터고요. 길게는 학자에 따라서 1500km까지 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지나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여러 총독들도 만나고, 그리고 지난 시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이 제목들, 건축에 쓸 제목들도 구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한참 걸려서 한 3달 정도 이렇게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느헤미야가 통해 간 길이, 이게 수상궁에서 아주 단순하게 그리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런 코스로 갔을 텐데, 이 길을 페르시아 왕도라고 그럽니다. 이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제일, 우리로 치면 경부고속도로 같이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그 왕국의 이 길이었어요. 수산성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페르시아 왕도예요. 이건 그냥 뭐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페르시아 왕도라는 데서 바로 왕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이 왕세자일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수학 선생님이 누구였냐? 그 이름도 유명한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클리드 기하학을 만든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얘가 너무 공부하기가 힘들고, 기하학, 지금 우리도 수학이 힘들잖아요. 근데 기하학 공부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 당시는 기하학이 왕이 배워야 되는 제일 중요한 필수 과목이었어요. 왜냐, 그 당시 왕은 전쟁을 해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배분하고 잘 나누고 도시를 만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기하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스승한테 그러잖아요. 아니 스승님, 나는 평민도 아니라 왕세자 아닙니까? 왕세자인데 이렇게 평민이랑 똑같이 이렇게 기하학을 힘들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좀 특별한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했던 유클리드의 유명한 말 아시죠? 폐하, 그때 세자라고 그랬잖아요. 뭐 전하,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다. 뭐 우리가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 이렇게 많이 쓰이지요. 믿음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이 복음인지 몰라요. 예, 황제의 아들이든 재벌의 아들이든 평민의 아들이든, 그렇죠, 거지의 아들이든 믿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믿으면 누구나 다 승리할 수 있고, 예. 꼭 말씀은 또 씨와 같다고 그랬어요. 씨는 할아버지가 심든 손자가 심든 남자가 심든 여자가 심든, 씨는 잘 심으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누가 심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심으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심을지라도 거기에서 은혜의 열매가 맺히고 축복의 열매가 맺히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건 뭐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줄긋겠습니다. 이 마음에 주신 것을 이게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연글 때까지는 우리가 기도하고, 너무 쉽게 사람한테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는 것이 귀해요. 늘 그래요. 예. 내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 같은 짐승 위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왜냐, 짐승이 많으면 막 소리 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알려질까봐 아주 피밀리에 이렇게 탁 나가서 몰래 둘러본 것이죠. 예루살렘은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이들의 견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산발랏 밑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옆에 도비아, 이 사람은 암몬 사람, 종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낮은 종이 아니라 아주 높은 지위의 신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내부에는 이들과 결혼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벽을 세우겠다는 느헤미야의 계획을 알아챈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더 효과적으로 방해하거나 아예 계획 자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야심한 시각 소수의 몇몇만을 대동한 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시찰에 나섰습니다. 예, 저를 봐주십시오. 성벽은 옛날에 도시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는 도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로 치면 대문이 열려 있는 집이라고 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예 대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도시는 반드시 성벽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지키게 돼 있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성벽의 의미가 좀 약해졌냐면 중세 넘어가면서 대포가 발달하면서부터 성벽이 큰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대포로 때리니까. 대포도 사실은 중세까지만 해도 그 대포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 포탄 자체에 화약이 있는 게 아니라 포탄은 그냥 쇳덩이에 불과했어요. 그리고는 화약을 포에 묻혀서 빵 쏘면 커다란 돌덩이나 쇳덩이가 날아가서 벽을 빵 부시는 정도에 불과했다가 이제 화약 기술이 발달되면서 과학 기술이 발달되면서 요즘은 왜 포가 강력해졌냐? 이 포탄 자체가 떨어져서 거기서 폭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힘을 얻게 되면서 성벽이 점점 그 기능이 이제 약화된 거예요. 특별히 필요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성벽이 있어야만 도시를 지킬 수 있고 그 도시를 지킬 수 있어야만 왕이 보존될 수 있고 그래야 국가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성 밖에 나가 살다가도 그 안에는 뭐 귀족들만 살고 뭐 이랬을지 몰라도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닫으면 이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 무너지니까 요새 말로 치면 아예 대문이 다 무너진 집이 된 거예요. 대문을 다 활짝활짝 열어놓고 무서워서 어떻게 자겠냐고요. 다 그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이런데 대문 열어놓고 지금 못 사는 것처럼 이 당시 예루살렘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가서 빨리 이 성벽을 재건해야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 도시다운 도시, 백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이 갖추어진 이 도시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벽을 쌓으려고 애쓰게 된 거고, 또 마찬가지로 그 적들은 그 성벽을 못 쌓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여기 호론 사람 산발랏이 나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 사마리아라는 곳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도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고 그러잖아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부터 이거는 기억하시지요? 그 당시에 멸망할 때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누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뉜 것처럼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이게 멸망한 후부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예. 우리로 치면 평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멸망한 후부터 주전, 이 숫자는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느헤미야가 귀환한 때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때가 기원전 한 455년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사마리아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정복한 사람들이 혼혈 정책을 핍니다. 거의 300년가량 계속 혼혈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피를 섞이게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다 혼혈인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통하여 계속 혈연 관계가 이 혼인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는 혼혈이라 남유다 출신이나 예루살렘 출신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인간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여인한테 말 거니까 왜냐? 사마리아를 혼혈했다고 그래서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완전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을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을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남유다 사람들은 개처럼 무시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말씀 드리려고.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이방인까지 모든 민족을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지만 늘 믿음은 포용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 피가 섞였다.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게 있다는 걸 크게 보면
배척하고 분리되고 나눠지고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 피가 있다, 다른 점이 아니라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가 되고 포용하게 되고 합치게 되고 힘이 세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순수성은 지켜야 되지만 그 순수성이라는 것은 믿음의 순수성, 정신의 순수성이지, 다른 것들은 우리가 크게 보고, 할렐루야, 넓게 보고, 그렇죠? 그게 안 되면 그거는 좁아지는 거예요. 오그라지는 거예요. 병도 농사 지은 분들 아시겠지만 오갈병이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그라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그라들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손을 피고 넓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보면 자꾸 교단을 나누는 건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나누냐? 엘리트 의식. 우리 어느 학교 출신들은 우리는 좋은 데인데, 우리는 학교를 치면 서울대 출신 목사들인데 우리끼리 이거 해야지 어떻게 저런 애들이랑 같이 합치냐?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요건다. 자꾸 이래서 갈라지니까 참 문제가 생겨요. 그 한경직 목사님 같이 이렇게 자꾸 합치자 그러고, 할렐루야, 하나 되라 그러고, 좀 부족해도 포용해주고, 다른 점이 아니라 서로 같은 점을 보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점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끼리도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점을 보자. 같은 점을 보고 자꾸 하나를 만드는 걸 해야지, 다른 점을 보고 자꾸 분리하면 결국 분열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를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로 통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마리아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바로 사마리아의 총독이 산발랏이에요. 산발랏. 예.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야, 산발랏의 휘하에 있던 인물이에요. 예.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여러 인맥들을 맺었어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학자에 따라 왕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당시에 무슨 그 전체를 통치했던 왕이라기보다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무역상 정도로 보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강력해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 무역하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강력해지면 거기 통과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그 잘 되기를 방해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이름이에요.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 우리나라도 마을마다 용운물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름을 용운물이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물에 있었고, 분문 뭐예요? 똥문이에요. 똥문. 그렇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조선시대 성벽을 보면 시체 나가는 문, 시구문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더러운 거 나가는 문이 있대. 이게 죽은 시체라든가 동물, 뭐 배설물 같은 거 나가는 그 성벽에 있었던 분문, 똥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부탈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 왕의 못은 괄호하고 쓰세요. 실로암. 실로암은 우리 친숙하죠. 예. 어디나 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샘이 있고 샘 곁엔 샘문이 있고. 왕의 못은 뭐 보나마나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못이었겠죠, 그렇죠? 예, 실로암이 가장 생명수가 되는 좋은 못이었으니까 이름을 왕의 못으로 지었겠죠, 그렇죠?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신하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오라 우리가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으세요.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적으시면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무르익으니까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괄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 잘 적으셨어요? 예, 하나님의 선한 손. 그 다음 뒤로 넘기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준비 기간을 마치고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되자 속전속결로 진행합니다. 속전속결보다 더 좋은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예, 속전속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다면 그 표현이 좋을 텐데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준비는 신중하게 하고 결단은 과감하게 하고 진행은 신속하게 해야 돼요.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기업이 잘 되는 기업들이냐, 잘 되는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연구한 이 학자의 글에 의하면, 최근 연구 결과에 비하면 결단, 어떤 일을 하거나 실행하기로 결단한 다음에 실제적인 실행, 액션에 이르기까지의 이 기간이 짧은 기업일수록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잘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뭘 하자 하고는 그 다음에 그게 실제 액션으로, 플랜이 액션으로 연결되는 데까지 머뭇머뭇하며 시간 오래 걸리는 회사들은 이미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이 결단에서의 실행이, 결단하고 100%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실행하면 거의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타이밍을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결단까지는 신중하게 해야 돼. 결단 후에 실행까지는 70%만 돼도 과감히 실행을 해가지고 성공해야 된다. 그런 책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카카오라고, 우리나라 막 비즈니스, 요즘에 카카오톡 안 하시는 분 거의 없죠. 예, 안 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중에? 거의 없으실 겁니다. 카카오가 정말 맨 땅에서 일어나서 뭐 우리나라의 몇 대 기업이 된 거예요. 매출액은 뭐 10대가 안 될지 몰라지만 시가총액 같은 건 아마 뭐 랭킹 5 안에도. 그 사람도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딱 결단한 다음에 실행을 최대한 빨리 한 사업일수록 성공 확률이 높았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오래 간 확률일수록 거의 다 안 되더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단, 실행. 아니, 나랑 아무 관계 없는 얘기인데 왜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을 위하여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결단했으면 즉시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예, 봉사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딱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못하면 계속 못해요. 지금 하면 나중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 느헤미야가 아주 신속하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1. 어려움의 공감. 느헤미야는 귀한 민들의 고통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사용한 우리의 당한 공경이라는,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2. 비전의 제시. 3.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 이거를 1. 어려움의 공감은 우리 모든 여자 성도님, 여반에서 읽겠습니다. 1. 어려움의 공감부터 여자 성도님들 시작. 예, 이런 걸로 아주 또 위대한 지도자가 있죠. 바로 독일의 메르켈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메르켈 총리 여자분인데 이 어려움에 대한 공감이, 지금 총리를 몇 년째 하는지 몰라요. 한 4선인가 독일 역사상 가장 오래 총리를 하면서 그 전범 국가였던 독일을 아주 유럽에서 제일 사랑이 많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나라로 완전 이미지를 바꾸게 훌륭하게. 그분 메르켈 말씀드렸지만 그분도 목사님 딸이고 그것도 서독 출신도 아니라 동독 출신이에요. 동독 출신 목사님 딸인데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고 배우고, 그래서 그분 얼굴만 봐도 푸근하잖아요. 참 독일 여자가 그렇게 푸근하게 보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푸근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뭐 정치인이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독일 역사 최초의 여성 총리인데 최초로 4선인가 16년인가를 거의 하시는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젊은 애들은 총리는 무조건 여자가 하는 건 줄 안대요. 태어날 때부터 계속 한 분이 하고 있으니까 저게 왕인가 왜 계속 하니까. 근데 그분은 뭐 독재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계속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 직전에 영국 총리였던 메이 총리도 목사님 딸이었어요. 목사님 딸.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 하셨는데 지금은 뭐 물러나셔서 또 딴 분이 이렇게 총리하고 있어요. 어려움의 공강. 이 뭐 남자 여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특별히 이 여자분들이 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이 공감이에요. 이 아픈 사람을 보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아파하고 이렇게 공감해 주는 그 마음, 그런 게 아주 귀해요. 이 비전의 제시, 이거는 우리 모든 남자 성도님들께서 침 한번 삼키시고 비전의 제시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르파는 형벌로 주어진 포로 생활을 암시하는 무거운 표현입니다. 따라서 수치를 받지 말자는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돌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다른 민족들에게 더 이상 경멸당하지 말자라는 뜻을 지닙니다. 3.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써 두 가지 의미를 전합니다. 첫째, 느헤미야가 제시한 비전은 본인의 고집이나 아집, 혼자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둘째,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시고 준비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귀향민들에게 전달합니다. 특별히 여러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난관이라 여겨졌을 페르시아 왕이 성벽 건축을 허락한 소식은 귀향민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왕의 허락은 또한 실질적인 문제인 예루살렘의 대적들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의 격려와 권면을 들은 귀향민들은 용기를 얻어 성벽 재건에 동참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괄호 안에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오늘 이 마지막에 좋은 근심, 나쁜 근심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조금 빨리 했어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 하늘의 하나님. 20절 하늘의 하나님 쓰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잘 써주셔요. 20절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중요한 말씀을 결론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 바로 근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의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두 종류의 근심이 나옵니다. 그 한 근심은 바로 느헤미야의 근심이었어요. 느헤미야 1장 4절, 우리 교재에도 써있지만 성경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의 근심이 나와요. 또 반대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근심도 나와요. 바로 2장 10절이에요. 2장 10절. 2장 10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스임이 근심하더라. 두 종류의 근심이 나옵니다. 이 절을 봐주십시오.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근심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한번 조금 빨리 찾아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시면서 해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6장의 말씀. 6장 26절에서 28절. 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다 함께 시작. 예,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염려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심해라라고 명령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에요. 오늘 교재에 써 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근심이에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저를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한 근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근심해야 될 게 있다면 뭐예요? 우리는 민족의 죄악 때문에 근심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느헤미야처럼 울며 기도해야. 할렐루야. 그럼 하지 말라고 한 근심은 뭐예요? 그거는 바로 오늘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한 근심. 이 사람들은 왜 근심했어요? 나한테 피해가 올까 봐 근심한 거예요. 즉 자기의 세상적 욕심에 해가 될까 봐, 욕심을 채우지 못할까 봐 근심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은 해야 할 근심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해야 할 근심은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와 같은 근심이고,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은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근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스스로를 한번 이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근심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는 근심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이 시대와 민족과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리는 근심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즉시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나라의 죄악과 시대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면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의 기도,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인류와 우리 대한민국을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